만나서 감사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선교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선교 보고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길 때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쩌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집에 식구가 6명인데 아이들이 4명입니다. 선교지에서 초등학교부터 12년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다 막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아이들이 크고 또 시집도 가고 뭐 결혼도 하고 새 가정도 이루고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생활 패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또 부모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딸아이들이 시집가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퀘션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대학 4년, 대학원 3년, 또 뭐 그 이상 약 1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주로 학교 기숙사 내지 교회 학사에 있으면서 글쎄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개성과 생활력은 조금 있고 강해 보이는데 대인관계 이런 문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헌금 생활, 또 개인의 시간 관리, 또 재정을 관리하는, 점검하는 거, 이런 거 다 체크해 보면 가운데 원점을 향해서 바깥으로 갈수록 10점, 0점부터 10점에 이렇게 시간 관리, 예배 생활, 대인관계, 또 독서하는 것, 또 헌금하는 거, 봉사 이런 걸 하게 되면 원만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랗게 윙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한 10점 만점에 7점, 3점, 어떤 거는 뭐 아주 점수가 낮다 그러면 2점, 뭐 1점 되고 이러면 이 모양이 동그랗지 아니고 이 찌그러져 가지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그랗게 원만해야 되는데
아주 찌그러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이래 행동하는 거 보면 학교 가고 할 때, 우리가 학교 어릴 때는 학교 등교할 때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는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친구 집에 가게 되면 집에 엄마 아빠 어디 계시냐, 저 덜에 계신다, 아니면 저 고구마 캐는 데 계신다 그러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제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관점이, 그런 환경이 주어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안 계셔? 알았어, 뭉쿵 닦고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일하고. 그래서 인간관계, 이거는 굉장히 참 낮은 수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친구가 변호사인데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해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돈도 꽤나 잘 벌고, 시골에 있는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쁘게 아들이 변호사 하니까 올라갔는데, 손자 손녀들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니까 옷에 너무 냄새 난다 그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앉았었던 그 자리는 자리만 뜨면 빗자루 들고 쓸고 걸려와서 닦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불편해서 3일 만에 내려오시더니 이제는 수월에는 그놈 집에는 절대로 안 간다 하면서,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 보면서 참 답답한 그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인데, 어쩌면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가려진 얼굴을 가지고 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 잔순 목사가 설교한테 보니까 11계명이 있다. 그거는 뭔 짓 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철저하게 얼굴을 숨기고 들키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까지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그 내면들. 부모와 자식, 또 우리 아이 보고 결혼 빨리 하라고 애를 쓰니까 아빠가 결혼한다 안 하는데 왜 그래 자꾸 닥달입니까? 이걸 국지 박아보라 그러다가 또 기다렸습니다.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등 모든 삶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시작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미국으로 또 서울로 타지로 출국이나 떠날 때, 옛날에는 집사님, 권사님 분들이 무조건 목사님 모셔서 지금 아이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혼자 있으면 말 못할 얘기들을 목사님이 대신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초빙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나의 삶은 내 것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무교회의 영과 비슷하게 목사님과 성도들의 별로 도움이 없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하면 분명히 빨리 가고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같이 해야 롱런하고 오래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많은 공감을 얻고 많은 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있었던 삶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인도받으실 텐데, 이것도 개인의 신앙생활 삶 속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구역장과 구역원과의 관계, 교회 선생님과 일반 학생들의 관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의 위관 박사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위관 박사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했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을 했다. 성공.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 그 CEO들을 대상으로도 연구해보니까 성공의 주요 요건을 조사했는데 거기서도 85%의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에 의해서 성공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아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이다. 참 저희 아이들 얘기지만은 10년 동안 거의 다른 생활 패턴 속에 있다가 1년에 한 달 정도씩 비자 때문에 와서 잠깐 만났다가 가는 정도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 것 외에는 거의 잘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개인의 신앙과 또 생활이 어떠한지, 또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인관계는 어떠한지, 또 교회 가서 목사님과 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또 기쁘게 하고 아이들을 배우고 샘머리를 경외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얻어내는가 하는 굉장히 그 퀘스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평하면 안 되고, 상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만 해서 유유상종, 정말로 이 같은 공감대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취하여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의 연구 결과 좋지 않은 부부관계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의 건강도 눈에 보이는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영양을 보충한다는 그 이후에 더 큰 파워는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150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내들이 화가 났을 때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혔을 경우 화를 낸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쓰러질 확률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실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적대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왜 이렇게 결혼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지 조금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가지고 또 업무를 통해서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속에는 뭐 성깔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너무 급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실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결혼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적대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문제가 많고 부부관계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공무원들은 병이 많이 든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참 우리 아이들 얘기했지만은 뭐 1년에 잠깐 하루 정도 보고 어떤 때는 뭐 2시간 밥 같이 먹는 거 외에 별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다르게 행동하면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만 하다가 또 뭐 넘어가고 그러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송인인 이수경 씨는 맛있는 대화법이라는 책에서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대화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말을 잘 하는 비결에 대해 1장, 2장, 3장의 법칙을 강조하는데 하나 얘기를 했으면 둘은 듣고 세 번째는 아유 잘했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박수를 치고 호호거리고 공감을 하고 관심을 사고 또 분위기를 띄워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질 때 아주 인간관계는 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참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아주 잘 듣지 못합니다. 금방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모바일 켜놓고 막 한 20분 30분도 넘죠. 1시간 2시간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누자고 부르면 그냥 팩 돌아서 버리고 이런 관계들을 끌어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 맞지 않는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질 걸로. 미국에 가는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성숙과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민도 가서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인도 분들은 인도의 공용어가 22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카라나타가 주 8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주인데 그 주의 주도가 벵갈루루입니다. 벵갈루루에 여러 계층의 사람, 여러 지역의 사람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개, 4개 언어를 그냥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미국 갔을 때 또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선교사 자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 선교사 뭐 또 평신도 선교사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한국말을 잘 알아듣. 그런데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벌써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 통역하게 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부모님들은 직장하여 아이들을 신앙생활하고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그냥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데 진력했는데 20년, 30년 지나는 가운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깜빡도 거의 뭐 엄마 아빠 정도밖에 할 줄 못하고 전문 용어, 성경 용어도 뭐 거의 못하는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은퇴할 쯤 되어지게 되면 자식과 부모와의 대화가 안 되니까 자연적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벌인 거 보면서 얼마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부터 계속적으로 노력과 또 삶의 방향들이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누가복음 6장 34절 37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 자식의 입장에 서서 또 자녀는 아버지 엄마의 입장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보고 수고하는 이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가정이 올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또 거기에 공감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저는 요즘 성경 한 부분을 두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이기고 빈손으로 있다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 승리하고, 또 그 전에는 자기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수염을 뽑아가지고 그 짐승을 이기고 할 때 그 총명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용기 백배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죽음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그야말로 하늘나라가 다윗을 듣고 있고 하늘나라 너무 밀집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고 찬양하는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우리아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용감한 장수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방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헌신 봉사 예배 충성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유명한 장수가 되어서 국가에서 아마 공채를 하듯이 뽑아서 아주 귀중한 기수한 그 바세바를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아마 그 결혼은 세기의 결혼이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결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어릴 때 내 속에 살인하고 싶고 그런 음욕을 품고 싶은 그 가능성의 마음이 다윗 속에 전혀 깨달아지지 않은 총명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내 속에 그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내게 그렇게 음란한 생각이 감춰져 있었구나. 어쩌면 저도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속에서 마치 살인하고 싶고 그런 음욕을 품고 싶은 그런 상황같이 너무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 자기의 치부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추고 위기모면하고 넘어가고 싶은 속성이 우리 속에서 막 다윗에게 발동되어서, 여러분도 아마 다윗까지 절세 미녀를 만나보기나 절세 백마탄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생각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하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도말했으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깨닫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비춰 너 자신이 알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에 다윗은 죄를 범해서 침상에 젖었다라기보다는 전혀 그런 죄성과 그런 것이 없다고 알았던 내 자신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점도 흠도 없는 하늘나라에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그전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이 죄 덩어리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이여, 이 성령의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쩌면 그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에 대한 이해, 소크라테스가 말하던 너 자신을 알아라.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이다. 그러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의 그 미스테이크, 실수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장래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제가 몰디브를 갔습니다. 몰디브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몰디브를 내리기 전에 한 15분 동안 20분 동안 비행기가 이제 라운딩 하죠.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 안착 활주로가 그 해변가에 붙어 있거든요. 해변가 바깥에 나가면, 창문만으로 나가면 물이 해변 바다니까.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비행기가 돌면서 초록빛 그 바다와 태양과에 부딪혀서 반사되어는 그 강이 몰디브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링 반지로 아주 초록빛 반지가 반짝반짝 떠나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제가 다시 가보고 싶은 한 지역이 바로 몰디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꽃들을 바라보고 봉숭아를 보고 이렇게 라일락을 보고 해바라기 바라보는데 그 영감 죄의 성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해와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와 모든 걸 아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꽃이 그냥 0.001mm의 세포들이 자라나고 그것이 가서 꽃이 되고 활짝 피기도 하고 또 나뭇잎 따라 나부끼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앉아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 광경 볼 때 너무너무 좋았어. 그야말로 오염된 눈으로 몰디브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웠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고와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심히 더 기뻐하노라. 심히 더 기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아이디어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는 건데 이름을 다 지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이 뛰어나고 명철이 충만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지으신 것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야훼를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마귀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무너진 것을 가리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 어둠의 고통, 불안. 우리가 동굴 속에 30초만 들어가도 공포감을 느낀대. 죄가 관영한 세상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랍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하마. 그 문제를 가르쳐 우리는 여자의 우선이라고 말하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어로는 offsuffering. 어떤 사람도 개인도 아담과 자네도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야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에레미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야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바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름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 속에는 아담과 하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솜씨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락한 것을 건지는 하나님의 수고니까 아마 10배나 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보화. 그래서 조금만 알았다고 생각하는 요셉, 다윗, 이스라엘에 이만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과 성도를 넉넉히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샘소나이트 유명한 그 가방이 있죠. 샘소나이트. 그 가방은 자기 아버지가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채소 장사를 잘 경영을 잘 못해서 자기 아들 스나이더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스나이더가 맡아서 하다가 채소를 이래 팔면서 어떤 고객이 와서 팔았는데 그 고객이 들고 왔는 가방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 샘소나이더가 이 채소 장사를 하기 전에
저 사람들에게 잘 갖고 갈 수 있는 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샘소나티. 그래서 그 사람이 채소 장사를 하다가 소비자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소비자를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샘소나이트라는 그 유명한 가방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엄청난 이 거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동정하라.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같이 바쁜 세계에, 이기주의적인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말만 그냥 일방적으로, 경주말로 퍼버버리죠. 그냥 듣든가 말든가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자꾸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2배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때부터 그 1등 마누라가 됩니다. 마누라. 우리나라 어떤 아주 세계적인 목회를 하고 목회를 잘하는 분이 설교하러 가실 때는 부인을 잘 안 데려갑니다. 웃기는 게, 부인이 갔다 오면 같이 가면 이란답니다. 그래,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 당신은 왜 그래 설교를 못하나? 그 목사님 좀 배우라고 자꾸 입방을 쩌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 철학이 어느 교회 방문할 때는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지 않는다. 듣지는 안 하고 자꾸만 입방아만 찌어대니까. 야고보서는 1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도 더디하고 성도 더디내고 듣는 것을 속히 들어 귀를 기울여 주라. 그런 얘기죠. 약 17%의 사람들이 자기 선입관을 정해놓고 남을 판단하며 이미 듣는 것입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운데 끼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26%, 많은데 또 자꾸 거둔다고 조언하는 사람은 더 많아서 35%. 그러니까 말이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들어줄 때 우리가 동정심을 갖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여튼 우리 전부 다 일단 모바일 여는 시간을 상당히 줄이고 들어주는데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훈련. 생택지배레가 쓴 어린 왕자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유명한 그 제약회사 화이자 사장 제프 킨들러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습관 때문에 완전히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주면 아이디어가 자꾸 창출되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내 속에 누적되는 것입니다. 박노환 씨는 경청으로 시작하라는 책에서 듣기는 의사소통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요.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 유명한 그 경제학자하고 2시간 동안 그분의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식사 초대하는데 식사비가 1억 든다 그러죠. 2시간 동안 그분과 식사 시간을 만들어서 그분의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성공한 자,
샘머리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특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도 우리 현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가 낳으신 성공한 목회자, 모범적인 목회자 몇 분 중에 한 분 될 텐데, 헌 목사님 갖고 계시는 아이디어와 경험담, 또 누적된 지혜, 아마 전달하고 싶은데 배우기를 원하는 후배들이 과연 좀 계실까? 내가 아낌없이 밥 사주면서 가르쳐 줄 때는 가서 오라 그래도 선생님 좀만 계셔보세요. 저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허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목회 가르칩니다. 그럼 폐기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잘 듣고 지혜를 가지고 또 노하우를 얻으면 10년, 20년은 단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샘머리에게 겸손하게 머리를 꺾고 내 걸 다 주고 싶은 우리 선임자들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교회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본인의 경험담과 목회 일선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성공하고 롤 모델이 될 가정들을 세웠다는 것을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자주 모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동정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끊어내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캔들리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제 당시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많이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벤치에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노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디 박사가 그 노인과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 노인을 모시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정원도 깎아주었습니다. 얼마 세월이 지난 난 다음에 아침에 지나가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면 보니까 그 노인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여기 계신 노인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거는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레이디 교수가 빨리 급히 병문안을 문상을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가 유언장을 레이디 박사에게 전달했는데, 그 유서를 펼쳐보니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나의 친구 레이디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 25억 달러의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당신에게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 레이디 교수는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대학에 기부하여 노인의 유산을 값지게 사용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머리 대학교는 남부의 유명한 대학이 되었고, 에머리 대학은 16년간 레이디 박사를 총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돌아오게 되고,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을 아끼고 기다려주고 말벗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또한 자매는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암을 수술을 받는데 수술비가 5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부인은 혼자 사는 과부인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데 수술비를 갚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을 때 쪽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쪽지에는 아주머니의 병원비를 제가 다 결제했습니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사인인 제가 의과대 학생 시절에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물건을 판매하고 다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하루는 음식을 좀 얻어먹고 싶으나 빵을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아주머니 집에 가서 물 한 컵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제가 배고픈 것을 눈치채시고 큰 컵에 우유를 잔뜩 담아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우유를 마시고 쓰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지금 이 병원의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유 한 컵의 값을 갚았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가 태어나게 남을 했죠. 대소변 다 가려줬죠. 먹여주죠. 입혀주죠. 공부시켜주죠. 또 고민해주죠. 또 걱정해주죠. 늦게 오면 기다려주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뭐가 불만이 많은지 입이 이만큼 나와가. 엄마만 보면 눈이 두리두리, 아빠만 보면 신경질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나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지난 삶을 동정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때 아마 그런 가정에 다음 세대에 기독교 명가 좋은 후대가 되어서 태어나서 참 부모를 하나님 다음에 섬기는 효자가 나오고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명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가꾸어야 할, 화초가 있으면 벌레를 잡아주고 김을 주고 찐디물을 뜯어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랑의 수고가 많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목사님과 성도들, 모든 동료자들 관계 그대로 일어나서 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교회가 축복과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에 대한 이해와 샘머리에 대한 공경심과 또 주위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서 구워주고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가정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떨어져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있어서 참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의 수고를 참으로 깨닫고 공경하고 배려할 수 있는,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 교회의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